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대적해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누구를 대적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알고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첫 번째 순종해야 합니다 하고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면 마귀가 우리 앞에서 힘도 못 쓰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우리를 피하여 가는 축복인데 우리는 대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하여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 순종이 어려운 것일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더 내게는 신뢰를 주기 때문에 그 경험이, 지식이, 뜻이 더 신뢰를 주는 그 뜻을, 경험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서 우리는 순종이 어려운가? 마음을 상하기 때문에. 마음을 상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데 이 마음은 왜 상하게 되는가? 자, 마음을 상하지 않은데 이 마음 상하는 일이 어떤 때에 일어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음 상하는 일이 왜 오는가? 이 마음 상하는 일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 때 오게 되는가? 어떤 일에 마음을 상하는가 이 말입니다. 첫째, 우리가 복을 받기 전에 꼭 마음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복을 받기 전에 반드시 마음 상할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며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감찰하셨다. 그런데 출애굽기 5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이 백성들이 머리 숙여 정말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살기 전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영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랬을 때 애굽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시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어찌하여 너희가 역사를, 이 백성들이 하는 이 역사를 시게 하느니나 너희의 역사나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시게 하는도다.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백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백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깨어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관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어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알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머리 숙여 경배함을 보고 모세는 힘을 얻어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역사는 알아. 이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가서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구나. 이제는 주던 집도 주지 말고 그들이 집을 구해서 백돌의 수요는 여전히 갖게 하라. 아니 갔는데 하나님이 보내서 갔는데 해방을 시켜줘야 할 하나님이 오히려 해방을 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고역을 심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1절에서 2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가기 싫은 모세에게 가라 해서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네 손을 넣어봐라.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 손에 품에 넣으니 문둥병이 되고 그 집어내니 깨끗해지고 지팡이를 물에 던지니 피가 되고 물이 되고 하는 지팡이를 잡으니 뱀이 되고 이런 이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바로에게 가라고 해서 자신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감찰하셨다면서 머릿속에 경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말이 오히려 네가 오고부터 우리가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미운 물건이 되어서 우리가 더 고역이 심해졌답니다. 그들의 수는 오히려 너는 칼을 들려주러 온 것밖에 더 있느냐.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모세가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는 장면입니다. 6장 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제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지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로가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낮추어서 우리의 마음의 여부를 알려 하시려고 우리에게 마음을 낮추는, 즉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복을 받기 전에. 복을 받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을 받기 전에 마음을 상하는 일이 올 때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전능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는 알렸지만 약속의 하나님으로 알리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한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 약속의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인도하였내어서 그 다스리는 애굽을 징치하여서 그 자손들을 이끌어내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해도 그 언약을 기억하고 신음 소리를 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너를 축복해도 네가 구해야 하겠고 에스겔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고 합니까? 5절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어떤 언약입니까? 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고자 하시는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것을 어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구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축복을 받기 전에 우리에게는 꼭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금까지 상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 구속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 죄에서 구원되는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교회에 오려고 계획을 하면 마음 상할 일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일, 지금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얻는 이 축복을 받기 전에 우리에게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7절에는 어떤 복을 받기 전에 우리에게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까요? 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왜 구원을 하셨을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면 염려할 것 없는, 먼저 우리가 그날과 그 을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니까, 내 아버지가 되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갈 때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 내 소유로 삼아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염려하지도 않아도 되는 이 축복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이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도의 초부에 있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면 이 약속대로, 네가 내 약속을 지키면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변개한 일이 없으시나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근세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복을 받기 전에 우리에게 꼭 마음 상하는 일이 일어나는가? 8절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또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어서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해주는 이 축복을 받기 전에 꼭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서 지금까지 주님을 잘 섬겼으나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음이 상해서
이 축복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런 구속의 축복,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소유의 축복, 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천국의 축복을 받기 전에 반드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서, 이 축복들을 받기 전에 꼭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서 이 축복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 함께 큰 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는 6장 6절에 구속의 축복, 6장 7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소유의 축복, 저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이 복을 받기 전에 마음이 상해서, 역사의 혹독함을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모세를 듣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누리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사는 영생 있는 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데, 웬일입니까? 지금까지도 교회에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해도 꼭 교회만 오르면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 이제 교회에 왔으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왜일까요? 오늘 이 9절의 말씀에서는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상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일을 중단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해서 뒤돌아섰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상해서 주저앉았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상해서 뒤돌아섰다, 마음이 상해서 떠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6장 6절의 축복을 다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6장 7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분도 계시고, 지금 이 6장 7절의 복을 받을 순간에 마음이 상해서 지금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복을 받기 전에 마음 상하는 일이 반드시, 마음 상하는 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어서 테스트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우리가 어떤 때에 마음 상하는 일이 오는가? 은혜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려 할 때 꼭 마음 상하는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려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소경 바디메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자기는 볼 수가 없으니 소리라도 질러야 주님이 자기를 봐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받아버리고 달려가는데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우리 하나님 기가 먹었냐?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는데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자기들은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면 만질 수 있고 세울 수 있겠지만 자기는 볼 수가 없어서, 볼 수 없으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소경 바디메오의 형편을 생각지 않고 잠잠하라, 잠잠하라.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여러분, 교회 은혜 자리에 오면 마음 상하는 일 많지요. 저도 은혜를 받으니까 자꾸 앞자리로 오게 되더라고요. 그 앞자리로 오니까 그 다 자리가 있더라고. 여기는 누구 자리, 여기는 누구 자리. 오지도 않는 사람의 자리를 정해놓고 뒤에 가서 앉으라 하더라고. 그래서 또 한 칸 뒤에 가니까 또 한 사람에서 이게 내 자리라고 또 비켜주라 하더라고. 그래서 또 뒤로 가고.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제일 앞에 앉아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던지. 사람들이 많이 모을 때는 다 자리가 있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 가까이 가고 싶은데 은혜를 받으니까 자꾸 앞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앞에 앉아라도 저 뒤에 앉아요. 은혜 떨어지는 분들은 뒤에 앉고, 은혜가 되는 분들은 자리로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꼭 은혜 좀 받으려고 하면 꼭 앞에 앉았으니까 자기 자리라고 나오라 하고, 앞에 앉은 사람 앉은 키가 커서 안 보인다고 나오라 하고, 앞에 머리가 커서 목사님 얼굴이 가린다고 나오라 하고, 얼마나 은혜 좀 받으려고 앞자리에 앉아보려면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지. 이때 이 소경바디메오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그래? 아이고 참, 예수 믿는 니네들이 그따위냐? 사랑이 많은 예수님이라고, 사랑이 많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사랑이 많다 하더만, 사랑, 이게 사랑이냐 하면서 사랑 타령하면서 아마 돌았었겠죠. 그러면 소경바디메오는 지금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 앞에 오르갈 때 누가 가로막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상하지 말고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소경바디메오처럼 눈이 열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육의 눈이 열린 것이 열린 것입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 열리는 것이지요. 앞으로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으고 주님 가까이 오르갈 때에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때 절대로 마음 상하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소경바디메오는 육의 눈을 떴지만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저 천국을 볼 수 있다면 가장 복된 자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상하게 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아니지요. 왜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할까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 상하지 않으면 우리 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상하면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복을 받으려면 여기 안 와도 복 받습니다. 세상 복은 여기 안 와도 복 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세상 복도 그들만큼 열심히 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저 천국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세상의 복 그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이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지. 아멘.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고 테스트다. 네 마음이 상하나 안 상하나. 네 마음이 상하면 불순종할 것이고 마음을 상하지 않으면 순종할 것이고, 모든 일이 이 마음을 상하는 여기서부터 이 세상 일도 여기서부터 마음이 딱 상하면 부부끼리도 나눠집니다. 부부끼리도 갈랐습니다. 부부 형제도 이별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직장도 그만둡니다. 그 한 직장에 한 우물을 파야 계속해서 성리나이 올랐는데 초고속으로 올라갈 것인데 매일 마음이 상하게 이 직장 저 직장 떠돌아다니다 나중에 결국 그 실업자가 되고, 사업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해가지고 저는 교회도 직장도 모든 게 한 우물을 파야 된다. 그리고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로 하나님께서 낮추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합니까? 마음을 상하게 해서 네 마음의 여부를 알리하사 네가 그래도 마음을 상하냐 안 하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지키는 자, 마음을 상하지 않는 이 마음을 지키는 자,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성을 빼앗으니 성주가 되니까 영권 있지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인권 있지요. 보물이 많이 있으니 물건 있지요. 영권, 인권, 물건이 이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런 지키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과 함께 한다고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홀로 주지 않냐고 함께 하신다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를 기뻐한다고요? 로마서 14장 18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왜 우리를 낮추어 테스트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아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아니요. 잘 때라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내가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경외하라. 내 명령을 지키라. 나를 섬기라.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내 모든 도를 행하라. 왜요?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행복한